어제도 방송 문제가 있어가지고 생중계가 안 됐는데 손을 봤는데 오늘 또다시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밖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애를 먹는 거죠. 아이가 뭘 잘못했는데 마지막 내놓는 카드가 밥 안 먹는다라고, 밥 안 먹는다고. 밥 안 먹는다 하고 지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안 나와요. 배는 지가 고픈데 애 타는 건 어머니가 더 애가 타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도피성 만들어라는 이야기는 처음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전에도 이미 여러 번 봤어요. 언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도피성 만들어라. 근데 지금 순서가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가지고 도피성을 만들어라.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순서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피성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디다 만들까요? 어떻게 만들까요? 그래야 되는데, 왜냐, 처음 새삼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이미 모세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피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등 상관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것까지 못 깨닫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요. 피조물이니까. 자기 앞에 있는 것밖에 몰라요. 그냥 내 먹는 거, 내 당장 배부르는 거, 내가 좋은 거, 내 새끼 잘 크는 거, 잘해야 우리나라 잘 되는 거. 그 선 너머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 되는 거 정도.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눈 떠진 거죠. 그 이상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답하니까 지금 전쟁 끝났지요? 땅 분배 다 끝났어요. 네 지파 빼놓고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인류는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졸라야 되거든요. 우리 살려달라고. 그런데 사고 쳐놓고 항상 먼저 손 내미는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때문에 사고 친 것도 아니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었잖아요. 살려달라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숨어버려. 먼저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아담아 어딨냐? 그래도 죄인 되니까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에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 주신 거 아니에요. 너희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이 명령을 지켜라. 율법 없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 못해요.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율법이 없었다. 법이 없으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무질서해지고 위아래도 없고 좌우도 없고 남자 여자도 없고 성적인 윤리도 없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면 행복한가?
잘 살게 되는가, 번영하는가. 로마가 외망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외망했는데, 도덕이 떨어지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당장은 군사적인 위협 같지만 결국은 도덕이 무너지면 끝나요. 대영 제국이라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가는 식민지마다 못된 짓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없으면 망한다고요. 근데 뭐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 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하나님을 위한 것 같잖아요. 안식일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망해요.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하루는 쉬라는 말은 나머지 6일은 일해라 그런 뜻이에요. 요게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굴러가야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하지도 않지, 쉬지도 않지, 그럼 망하는 거지. 일해야 할 때는 일을 해야 되고,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들도 쉬잖아요. 인권 해야 되는데, 성경처럼 인권적인 책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성경처럼 인권에 관한 보장을 한 책이 어디가 있어요? 여자는 여자대로 철저히 보호하게 하시고, 종은 종대로 보호하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 깊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성경대로 살면 이 세상이 다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 지으라 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성막 지으라 광야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먼저 지으라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사 받아 드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사야서 1장에 그렇잖아요. 내가 재물이 없어서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맨날 제사 드려라 그러냐? 마음에도 없는 제사, 손에 피 흘리고 밖에 나가서는 죄 짓고 다니면서 안식일을 합시고 바람난 놈이 더 부인한테 잘하듯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안식일 날 막 산더미 같은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역겹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징글징글하다. 그만해라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 정직과 진실과 하나님 앞에 거룩함. 그것 없이 뭘 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도 하나님을 위해 세운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교회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항상 더 사랑하는 쪽이 손해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 저도 그것이 열에 한두 번은 잘 안 되는데 먼저 전화하시오 그래요. 셀 식구들 중에 철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나이나 뭐 세상적인 지위나 그걸로 보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그럴 때가 있어요. 밖에 가면 어른인데 교회에 오면 아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받고 싶어서, 투정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전화해라. 먼저 전화하는 게 리더예요. 아버지하고 자식이 싸웠다. 싸울 수도 없지요. 싸워서는 안 되죠. 얼마나 기강이 없으면 싸우겠어.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먼저 손 내민 사람은 아비야.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지가 공부 안 하고, 지가 일 안 하고, 지가 인사 안 하고, 지가 성실히 못 살아서 이 사단이 났는데. 그렇잖아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 항상. 사랑하는 쪽이 조금만이라도 더 사랑하는 쪽이 사랑하는 존재가 먼저 말하고 더 수고하고 더 손해보고 더 고통받고 더 말 듣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박보영 목사님이 명언을 하시더만. 목사님, 그분은 간슬개가 다 없는 분 같아.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그런 사람 안 도와줘. 근데
또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또 꼬라지 낸다네. 도움 안 받는다고. 사고 치고 나가가지고 있는데 또 뭐 힘들다 소리 어쩔 소리 들러오면 나는 아직은 나는 상대 안 해. 근데 이 양반은 없어, 간설계가. 그래가지고 도와준다고 누구한테 통해서 이야기하면 또 막 펄펄 뛴대요. 자존심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처럼 몇 단계 거쳐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한테 또 전화를 한 번 했더라고. 지방에 어떤 이가 있는데 자기가 옛날에 뭔 인연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거의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면 자존심이 안 받을 것 같아. 나보고 좀 갈 수 있냐고 전화가 왔어.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알겠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또 전화 왔어요. 그냥 다른 사람 보내기로 했다고. 죽어요. 못 살려. 그 뻘짓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죽게 생긴 거야. 근데 죽을 줄 알지만 마지막 죽기 전까지 편안하게 가라고 도와줘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저한테. 자기가 도와줘서 좋은 소리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대. 그동안 도와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은 그렇게 되더라. 근데 왜 그런 부질없는 일을 계속 하는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 앞에 가 서서 받을 심판을 생각하시는 거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도피성 만들자고 졸라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급해. 만들어라. 뭐하냐? 빨리 만들어라. 도피성의 원리 아시죠? 도피성을 6개 지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단 동편, 서편 3개씩 지으라고 그래요. 동편은 광야예요. 2지파 반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알죠? 2지파 반. 거기에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오잖아요. 전쟁만 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수행하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건너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피성 3개. 요단 동편, 서편. 강을 중심으로 좌우에 3개씩 도피성 지어라. 그리고 지정해줘요. 어디에 지어라, 뭐 헤브론에 지어라, 베셀 광야에 지어라, 이렇게 지정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하나님이 지정해 준 이런 곳 등등이 어떤 곳이냐. 하루길이면 갈 길이에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한 군데 몰아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30km면 다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피해 보복자에게 도망가서 숨을 수 있도록. 며칠 걸려버리면 그 사이에 추적당해서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도피성에 숨을 사람은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고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에요. 실수로.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까지 들었잖아요, 과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를 확 휘둘렀는데 이게 날이 빠져가지고 예를 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날이 빠져가지고 옆 사람을 때려 죽였다. 그 죽이려고 한 거야. 자기도 피해자야. 자기 가족일 수 있고 자기 친구일 수 있고. 근데 율법에 의하면 살인한 자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라고 살인한 자는 자기 목숨으로 대신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살인한 건 사실이지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 빨리 도망해라. 안 그러면 원수를 갚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피에는 피, 눈에는 눈이니까. 그래서 도피성에 가서 숨어가지고 목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 들어가면 불법이라. 그 사람도 법을 어기는 거니까 밖에서만 어슬렁거리는 거죠. 나오면 죽이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수로 살인한 자는 사는데
고의로 살인한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용서가 없어요. 우리가 대표기도할 때 입버릇처럼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기도예요. 알고 짓는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까? 그건 성령 해방죄인데.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거 분노하시는 일이라. 근데 내 홧김에 그리고 상대방 맛 좀 보라고 그리고 상대방 마음 아프라고 그거 용서 못 받아요. 제가 이제 외부에서 받는 질문 중에 제일 많은 질문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령 해방죄를 많이 물어봐요. 이제 겁이 나는 거지. 용서를 못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구원에 참여했다가 떠난 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영영 구원의 길이 없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근데 당사자들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럼 제가 이제 용기를 주고.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는데 이걸 막 불식을 못 시켜 스스로 막 힘들어 하더라고. 자, 알고 짓는 죄를 어떻게 모르고 짓는 실수로 짓는 죄와 똑같이 취급하냐고요. 고의로 덫을 놔서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했다. 불법이지요.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도 끌어내리겠지요. 고의적 방해죄.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실족을 하게 돼 있어요. 실족을 해서 교회에 떠나고 믿음에서 이탈하게 돼 있어. 근데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를 차라리 나가는 게 나으니까 일부러 그래버리는 거예요. 이거 용서 못 받아요. 이거 얼마나 큰 죄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의 행동을 보고 어떤 이가 믿음에서 이탈해.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내가 미성숙하고 부족해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다. 저 때문에도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겠지만 제가 제일 못 견디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 아무개 때문에 아무개가 힘든 거예요. 그 실제로 누구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그럼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교회가 뭐 법정 기관도 아니고 재판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도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또. 근데 안 바뀌어요. 끊임없이 그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힘들어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결단해야지. 사람이 놔두잖아요. 모세가 손을 못 대잖아요. 고라당이 일어나고 반역을 하고 달라들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손바버리지. 무서운 일이에요. 나는 의로운가? 그런 뜻이 아니고 나도 포함해서 그렇다. 모든 교회 내가 지방 어디 교회를 다녀보잖아요.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인가 싶은 거야. 이게 이래가지고 영혼을 살리자, 전도하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러는데 왜 사람을 그렇게 으르렁거려가지고 물어뜯어가지고 넘어뜨리고 교회를 못 다니게 만들고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고 명령에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모르고 그랬다면 어린이가 성냥갑에 불 질러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다가 집에 불 냈다. 그것하고 어른이 휘발유 끼워내가지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아니면 일부러 그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이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휘발유 뿌려가지고 그 집에 불을 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도피성에 가서 살 자는 실수로 살인한 자다. 이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왜 마귀를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안 주신지 아세요? 마귀도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용서가 없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용서를 해 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죄인데. 그럼 왜 그러냐? 마귀는 자기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께 견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항한 자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속아서 넘어간 자예요. 그걸로도 다 증명을 못하지만 일단 단편적으로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이야기도 제가 반복적으로 했어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에 숨어있는 이 죄인이 용서받는 날이 어떤 날이냐,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주님이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은 이런 꾀를 못 만들어내요. 인간이 내놓는 꾀라는 것은 몇 년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거겠죠. 몇 년 있다가 거기서 죽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장치를 걸어놨어요. 그게 뭐냐? 그 당시 대제사장이 자기가 실수로 살인했을 때 도망온 때의 제사장, 그 당시에 죄를 지었을 때 당시의 제사장이 죽어버리면, 그리고 이제 다음 아들이 제사장이 되겠죠. 그러면 너는 죄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복음은 제사장이 죽는 거야. 이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 암흑의 죽음이 내가 자유케 되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다니까요.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가 살게 되는 거. 절대 이해 못해요, 우리가.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고통을 받음으로 내가 치료받는 거. 그분이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을 받음으로 내가 존귀해지는 거. 이게 이사야서 53장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외우면서도 묵상하면서도 그런가 보다, 혹은 그렇구나. 사실 설교하는 저도 그 정도예요. 기계적인 거. 그렇구나. 이분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구나. 그렇지, 이게 와닿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육을 가진 한계인데.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제인 거예요. 제사장이 죽었다. 오매불망 그 도피성 안에 갇혀서 얼마나 가족을 보고 싶으며 얼마나 갑갑하며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며 그런 저주스러운 삶을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전갈이 오면 그때부터 짐 싸서 나가는 거지. 그러면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는 안전장. 그 사람을 해하면 불의한 것이니까 못해요. 아무리 감정으로 죽여, 그 사람이 살인을 했다면 그 사람이 죄인 되는 것이니까. 그 사람도 죽게 되니까 못하는 거지, 감히. 누군가 죽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잔치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는 거.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바라바가 살아나고, 그렇잖아요? 강도 바라바가 살아나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가 중요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야. 죽었으면 죽은 것이지, 바울은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살게 된, 거듭나게 된 내 이후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어차피 나는 죽었으니까, 그때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가 숨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이다. 그런 고백을 깨닫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분은 마땅히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 안에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물은 회개요 말씀이요. 그때부터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새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라는 건 뭐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으로 채워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남은 거듭난 인생에, 언제부터 거듭났는지 또 언제까지 우리가 살지는 모르나 그 기간들을 바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의무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자,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가 죽으신 것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원리가 도피성에 숨겨져 있음을 압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도피성이 있어서 살게 됐습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 그리고 제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이후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을 주셔서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그 죄인에게 제사장의 죽음은 곧 복음이요 해방이요 자유의 선언이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지옥에서의 해방이요 죄에서의 자유요 또한 새로운 삶의 생명을 얻는 날인 줄 아오니 오늘 우리가 그날이 된 줄 압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철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이 충만해져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인류 한 사람도 죄로 인하여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망정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결단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로 오셨는데, 정작 그분이 오셨을 때 인류는 환영하지 못할 정도로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마땅히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깨달았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이제 이후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백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된 이 놀라운 복음과 능력을 우리가 받았으니 일평생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